모세가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르보산 정상까지 불렀는데 그 높이가 835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북한산하고 좀 비슷한데 북한산에는 등산로도 있고 올라가는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올라간 르보산은 돌산입니다. 정말 올라가기 힘든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20세가 된 모세를 르보산까지 부르신 겁니다. 그 모세는 힘있게 르보산 정상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모세는 그의 사명과 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타고난 힘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눈이 흐려집니다. 청력도 잘 안 들리고요. 저희 회사에도 70살이 넘은 분이 계셔요. 굉장히 오래 일하고 계시는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잘 듣지를 못해요. 가까이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그때서야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 시력도 안 좋아지고요. 기력도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힘이 전혀 줄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않게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력이 되고 눈에 힘이 되고 온 몸에 건강이 되도록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배가 아파도 그렇고요. 또 피부에 이상한 트러블이 생겨도 즉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몸에 조금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몸에 조금 어떤 이상만 생겨도 순간 두려워 무서움에 빠져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금방 치료하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집까지 팔고요. 모아둔 돈도 다 깨고요. 그렇게 수술비를 내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의 생명과 온 육체가 건강을 누리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나 제 에르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8장, 시편 91편을 매일마다 서로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이고 시편 91편은 건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새 사냥꾼의 올무, 해로운 역병, 밤에 임하는 두려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 한낮에 피피하게 하는 멸망, 어떤 재앙이나 어떤 역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큰 방패가 되고 작은 방패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천사까지도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고 높이 세우고 또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91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장수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질병에 굴복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배에 갑자기 찢어질 듯이 어떤 통증이 왔어요.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되듯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배의 통증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병의 증상이 어떤 신호를 주면 두려움에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것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을 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증상도 질병도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병이 우리를 정복하냐면 병이 어떤 증상을 줄 때, 우리에게 통증을 줄 때, 아픔을 줄 때 우린 즉시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병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병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병이 우리를 그렇게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년 반 이상을 곧 병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정상이었다고 어떤 날은 신호도 없이 저를 아프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었고요. 식은땀이 정말 폭포수처럼 내 머리에서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굴복하지 않고 일어나서 일하러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 이상 지나고 1년 반 넘어갈 때쯤은 진짜 배가 칼로 아주 난도질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토를 많이 하고 구토를 많이 했던지요. 창자까지 배에서 넘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근데 의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택시 타고 집에 오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병이 내게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설령 노크해도 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굉장히 기분 나쁜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끄집어냅니다. 약을 생각할 수도 있고 병원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약이나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허병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역병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병에서부터 하나님 나의 보호벽이 되시고 치유의 약이 되시고 건강이 된다라고 저는 선포를 합니다. 어떨 때는 눈 깜짝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면 반드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매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욥처럼 다루신다면
내가 만약 그렇게 욥처럼 믿을 수가 있을까? 온 몸이 시꺼멓게 타버렸고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기하로 긁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눈밖에 안 보여요. 동네 아이들도 욥을 조롱하고 그의 집에서 그 노예로 일했던 노예들마저도 욥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떠나버린 친구들마저 와서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욥이 하나 강하게 붙들었던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질병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욥을 예로 드신 거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예수님이 욥을 보신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걸 믿기 때문에요. 사업이 부도가 나도 환경이 어렵게 돼도 정말 여기저기서 압박감이 몰려오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네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70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던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조롱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력이 약해집니다. 눈도 흐려지고요. 판단도 흐려지고요. 우리 회사에 저랑 같은 허씨가 있어요. 나이가 64살인데 저한테 가끔 그러는 거예요. 병호야, 내 주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중풍으로 쓰러지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니까 나도 모르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틈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고 있긴 하는데 사람들은 그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그의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기력이 있을지어다. 내 뼈 마디마디는 힘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그 나이 든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 소리가 있어요. 보이스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아유 이러면 나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온 육체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음식, 운동, 의술이에요. 이것이 2%에서 한 20% 정도로 영향을 줘요. 그 이상은 영향을 못 줘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20% 정도는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운동이나 음식이 80%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재앙.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꼬꾸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1000명이 네 앞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앞에서 쓰러지겠지만 나는 너의 건강의 보호벽이 되겠다. 나는 네 생명의 보호벽이 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은 잠언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저번 주 말씀이 뭐였죠? 왜들 두려워하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번 주에 묵상하셨습니까?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전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주신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왜들 두려워하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해도 하나님이 탁월하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요. 이해력이 있고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지혜야, 힘이야, 분별력이야. 너 건강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건강 평생 지킬 거야. 남들이 치매로 쓰러지고 남들이 뭐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뭐 골다공증으로 쓰러지고 이래 어떤 병이라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주일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이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만 꽉 붙들면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